한 여자가 예수님 만나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을 물을 주세요라고 했죠. 남편 5을 두고 불행하게 살던 목마른 인생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목마르지 않는 물을 주겠다라고 했는데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이 되리라. 그러니까 좋다 하고 이제 그런 물 주세요라고 했습니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영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그래서 남편이 문제가 아니라는 걸 깨달아야 돼요. 근데 이제 첫 남편, 2번, 5번째 해도 못 깨달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된다. 하나님이 첫째다. 그래서 남편은 그냥 남편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돈과 자식과 또 세상의 부귀와 명예 이 모든 것인데 그런 것들이 소중하긴 하지만 하나님이 있어야지 가정도 있고 일터도 있고 내 인생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제일주의로 신본주의로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목마르지 않다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 있는 삶은 어떻게 되냐면은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물가에 심은 나무처럼 그리고 또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를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께 이제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내가 뭐든지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이런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안에 있는 삶이 되겠죠. 근데 이게 하나님 안에 있고 싶은데 사실은 안 되는 거 아시죠?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하나님과 원수된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자꾸 피하려는 게 있어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님 앞에 나간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죄인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밖에는 받을 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가는 여기에 휘장이 있어가지고 장애물이 있어가지고 단절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 있고 싶은데 우리의 죄성이라든지 또 하나님께서 죄인을 대하는 이런 심판이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 안에 있고자 하는데 있게 되는 게 아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안에 있으려고 하면은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 나가는 길을 열어야 된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성전에 지성소로 들어가는 휘장이 찢어지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이 열려지게 되는데 그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심판의 보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가 되었죠.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있을 때만이 사실은 하나님 안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안에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께 나가는 길을 열어주셨다. 하나님 안에 있도록 하는 중보자가 되신다. 그거를 믿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려지게 되는 거죠. 그 예수님을 내 마음에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나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요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얻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니까 너무나 고맙다. 예수님 영접인데요.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었는가 하면 에베소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해서 우리는 영적으로 죽은 상태였습니다. 죽은. 그런데 2절에 보면 그때 우리가 영적으로 죽었을 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우리는 죽어있기 때문에 죽은 사람들은 그냥 떠돌아다니는 거죠. 그죠? 살아있는 물고기는 위로 올라가지만 죽은 물고기는 물 밑으로 떠내려가잖아요.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이게 사탄, 마귀의 종로로 타면서 그냥 우상숭배하고 마귀가 시킨 대로 이렇게
따라다니는 그런 상태에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입니다.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양이라 지금도 그 사단이 역사하게 되면 죽어서 저 세상 풍조대로 마귀하라는 대로 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 그런 부류 속에 속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우리를 살려내셨죠. 어떻게 살려냈느냐? 8절에 보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은혜에 의하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성격이고 믿음으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것은 수단입니다. 그러니까는 수단이라는 것은 믿음인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우리 공로가 아니죠. 우리의 공로가 아니고 행함이 아닙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 갚으셨는가, 나를 대속하는 십자가의 죽음이었는가, 이제 그거를 믿는 거죠. 그러면 그 믿음만으로 우리 행위의 의가 아닌 믿음의 의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옳다 함을 받아서 구원을 받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수단이고 그 성격은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잘나서 굉장히 똑똑해서 내가 믿음을 갖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로 그런 믿음을 선물로 주시는 거죠. 선물로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이거는 은혜, 선물로 받은 믿음인데 구원을 받게 된다.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니까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냥 공짜로 주시는 큰 선물이다.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이렇게 예수님 안에 있게 됐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 사건을 고맙고 감사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의 그 자리에 앉게 된 것, 이것이 너무나 고맙다. 그러니까 이 사랑, 그 십자가는 곧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남편 5을 두면서 내가 돈을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막 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지. 근데 하나님 사랑이라는 것도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내가 깨닫게 되는 거지. 십자가를 통해서.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줬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이라는 것은 가장 큰, 세상에서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큰 사랑으로 독생자를 줬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그 하나님을 이제 비로소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인해서 그 사랑이 나를 이렇게 하루하루를 세워나가고 견뎌나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남편 사랑하면 남편 모자라면 또 갈아치우고 그러네. 돈을 사랑하면 돈 하다가 계속해서 거기로 간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면 그 사랑으로 인해서 이제 모든 것을 감당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혼란과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위험이나 적신이나 칼, 도살당할 양과 같이 여김을 받았으나,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온갖 일을 다 겪잖아요. 그런데 사랑이 있으면 사랑이 크기 때문에 그 잊어버리거든요.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랑이 없으면 주저앉아요. 근데 돈 사랑, 세상 사랑, 여자 사랑 이런 것들은 우리가 어떤 아주 어려운 상태에 빠지게 되면 그냥 모른다고 가버려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더라도 내가 너를 사랑해 해서 건져내시고 또 그것을 감싸주시고 그 사랑으로 인해서 충만한 삶을 예수님 안에서 살게 되는 거죠. 내 마음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외로울 때에 좋은 친구라. 주는 젖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 내 마음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외로울 때에 좋은 친구라. 주는 젖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젖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세상의 친구들은 다 등지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우리를 등지지 않잖아요. 내가 죽을 자리에 대신해서 죽어주시는 것까지. 그리고 세상에 있는 것들은 전부 다 어둠으로 변해버리거든요. 근데 새벽에 빛나는 별은 세상이 어두워도 그냥 반짝반짝 빛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 안에 있다는 얘기는 예수님 안에 있다는 얘기인데, 예수님 안에 있다는 얘기는 십자가의 사랑,
영원한 사랑, 무한한 사랑, 변함없는 사랑, 조건 없는 사랑, 하나님께서 그냥 거저주시는 사랑, 쏟아부어주시는 그런 사랑 안에 우리가 있게 되면 그 남편 별로 5개 찾아다닐 필요가 없는 거죠.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목마르지 않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연합되어지는 것은 정말로 우리가 느끼고 깨닫고 알아야 되는 겁니다. 사랑이라는 게 일방적일 수 없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을 우리가 못 깨달을 수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 돼가지고 십자가에서 그렇게 고난과 죽음의 길을 걸어가시면서 내가 너를 대신해서 내가 너를 사랑이라고 했을 때 그거를 보면서 눈 맞고 뻑뻑하고 그걸 못 알아들으면 안 되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막연하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새벽별이구나. 이거는 변치 않는 친구구나. 우리가 그렇게 알게 되죠. 그래서 마리아가 이제 옥합을 깨고 향유를 붓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절에 마리아는 비싼 향유고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그래서 마리아가 지금 한 300데나리온 나가는 그 향유를 옥합에 들어있는 걸 깨가지고 부었거든요. 그리고 이거 부었을 때 뭐였냐면 예수님의 발을 닦았다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랬냐면 야, 그 비싼 거를 갖다가 예수님 물로 씻어드리면 되지. 그거를 왜 향유로 씻어가지고 그러냐고. 근데 여기 보면 또 머리털로 자기의 발을 닦았다거든요. 예수님 발을.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할 수 있는 최선의 섬김이고 헌신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제 화가 났잖아요. 왜 그러냐고 막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게 아니라고 나의 장례를 예비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죽음을 예비하는 거라고. 그래서 여기 지금 그 향유를 부을 때는 목적 중에 하나가 이게 그 잔치할 때도 쓰지만은 주인공을 이렇게 향기롭게 하는 데 쓰지만은 장례식의 시신에다 붓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장례, 그 장례는 그냥 죽은 시체가 아니라 우리를 대신해서 나를 사랑하는 그런 죽음으로서 그런 예수님의 장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마리아가 예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면 그 사랑을 값어치로 매기면 300데나리온 가지고 모자라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거는 과한 게 아니라고 마리아가 옥합을 깨고 향유를 붓는 것도 뭐 할 수 있는 일이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왜 목마를까? 내 인생에 이렇게 항상 이렇게 헛디뎌서 자꾸만 수렁에 빠질까라고 할 때 하나님 안에는 우리 있을 수 없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사랑 안에 있어야 된다. 예수님의 사랑 안에 있으면 우리가 뭐 교회를 다니면 그렇지. 뭐 교회 오더라도 그냥 다니고 내가 예수님 믿으면 입으로만 예수 뻥긋뻥긋 믿는 거예요. 그럴 수 없어요. 어떻게 그럽니까? 내가 그런 큰 십자가의 사랑의 감격을 누리게 되는데 그거를 그냥 모른다고 생각하면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당연히 그냥 옥합을 깨서 향유를 붓고 그것도 아까워서 예수님의 발을 그냥 씻기는데 손으로 씻기는 것도 아니고 그냥 머리털로 그걸 다 씻기고도 모자라는 그런 예수님 안의 사랑이 나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만나고 화답이 되어지는 겁니다. 예수님 날 위해 죽으셨네 왜 날 사랑하나 겸손히 십자가 지시었네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주님 갈보리 가야 했나 왜 날 사랑하나 예수님 날 위해 죽으셨네 왜 날 사랑하나 겸손히 십자가 지시었네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주님 갈보리 가야 했나 왜 날 사랑하나. 그래서 예수님하고 우리 사이에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예수님하고 교회하고의 사랑은 어떤 사이냐, 그걸 말할 때 우리가 그 신랑 신부를 얘기하게 되면 신랑은 신부에 대해서 어떻게 됩니까? 아내에 대해서 사랑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죽도록. 그 다음에 또 아내는 신랑 남편에게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순종하라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이 사랑을 주고받는 결합은 혼인 언약이 제일로 강한 거예요. 네, 그래서 그 혼인 언약을 흐지부지하게 하거나 위반하는 사람은 세상의 법을 지킬 게 아무것도 없어.
그렇죠? 둘이서 약속한 거를 못 지키는 사람이 셋이서 약속하고 우리 동네에서 약속하고 우리나라가 약속한 걸 내가 뭘 지켜요? 못 지키지. 그러면 둘이서 약속한 걸 지키려고 그러면 조건이 복잡하면 안 돼요. 조건이 많으면 많을수록 다 깨지는 거예요. 위반이에요. 그래서 나는 너를 사랑해. 그러면 나는 당신에게 순종하겠어. 그래서 사랑과 순종으로 맺어지는 이 언약, 가장 단순하면서도 가장 강력한 언약이에요. 이게 혼인 언약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예수님하고 우리하고의 언약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날 위해 죽으시고 이런 거는 혼인 언약이야. 혼인 언약이야. 그래서 교회하고 예수님, 그리스도인하고 예수님하고는 이 영적으로 혼인 언약. 여긴 중간에 제3자가 절대 개입되면 안 되고 변질되거나 혹은 이 혼인의 서약을 위반하는 일이 생기면 안 되는 그런 관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래서 내가 목마르지 않다는 얘기는 예수님을 신랑으로 모시는 거지. 예수님 신랑으로 모시는데 지금도 모시고 그 다음에 세상 끝날까지도 모시고 세상 끝날 되면은 신랑 얼굴을 보는 거야. 그 옛날에는 혼인한다 그러면은 이제 중매해가지고 얼굴도 못 보고 막 혼인했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결혼식 할 때도 얼굴 못 보고 첫날 밤에도 얼굴 못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날 가서 보니까 신랑이 보여. 그래도 잘 살았어. 근데 지금 헛개비를 본다니까. 연애할 때는 막 둘이서 다 보고 그랬는데 결혼하고 나서 보니까 이 사람이 좀 이상하다. 한 2년, 3년 살다 보니까 이거는 같이 살 인간이 못 된다 해서 이혼하자고 다 그러고. 그러니까 이게 혼인 언약이 사실은 믿음의 언약이기 때문에 이거는 살아봐야지 아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살아보고 혼인을 하는데도 그 혼인이 깨집니다. 그러니까 다 엉터리라 얘기해요. 네? 살아보고도 나중에 다 깨잖아. 근데 혼인 언약은 사실은 살아보지 못했지. 어떻게 알아 그 사람이 코골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 이 사람이 경제력이 있을지 없을지 어떻게 알아요? 사실은 우리가 지금은 알고 있지만 나중에는 모르는 거예요. 이 사람 노동력을 상실할 수도 있는 거고 먼저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거는 혼인 언약이기 때문에 사랑의 약속이기 때문에 보는 걸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가지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라고 하는 얘기는 장차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예수님이. 그렇지만 좀 있으면 보여요. 천국에 가면 보인다니까. 그 예수님이 누구냐면 그 예수님이 신랑이야. 그러니까 온 교회는 신부예요. 신부. 교회는. 신랑 신부가 그렇게 냉정합니까? 신랑 신부가 그렇게 냉정해. 그 다음에 신랑 신부가 한눈 팔아가지고 왜 딴 사람한테 왔다 갔다 하고 제3자, 제4자가 왜 개입되고 막 그래요. 그럴 수 없잖아요. 오직 한 마음이지.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섬기는 거지.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에 이제 혼인잔치가 천국에서 있다. 천국에는 하나님 나라의 혼인잔치라고 얘기했거든요. 잔치가 제일 좋잖아요. 잔치가. 잔치 중에서 제일 큰 잔치가 혼인잔치야. 그러니까 천국은 큰 잔치집인데 큰 잔치의 주제가 뭔가 하면 무슨 뭐 세상에 무슨 축제라 해서 뭐 장미 축제다 뭐다 해서 그런 축제가 아니라 이게 혼인하는 축제인데 내가 혼인해서 잔치하는 그게 천국의 잔치야.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 보니까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며 그의 아내는 교회고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납니다 나. 근데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라는 얘기는 신랑이 어린 양이야. 어린 양이 누구야?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이죠.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본 혼인 언약을 해서 잔치가 앞으로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 내가 신랑 신부 결혼하기 전에 어떻게 삽니까? 그 신랑 신부 사랑을 키워가면서 결혼을 준비하잖아요. 그런 생활을 우리가 하게 되는 그게 바로 예수님 안에 있는 생활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라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영광과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제 이런 것을 의미하는데 사실은 그것까지 부족하다니까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내가 혼인 언약 상태에 있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고 있고 나중에 그 사랑이 완전해진다. 그런 거를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지금 현재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에 머무는 동안에 교인으로서 그걸 가득가득 채워나가고 경험해 나가야지 세상에 있는 일로 인해서 목마르지 않다고. 안 그러면 세상이 우리를 빨아들인다니까요 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이 내 속에 꽉 차면은
돈이든 뭐 가족관계든 사람이든 뭐든 간에 그냥 그렇고 그런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사랑이 나를 지탱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 그거를 감동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게 모자라니까 딴 데 가서 자꾸 구걸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자 저 남자 이 여자 저 여자 이렇게 하고 다니는 거예요. 여기 가서 저 가서 걸어가면 안 되지. 정말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안에 있을 때 세상은 목마를 수 있는데 근데 목마르지는 않아요. 왜 물가에 심은 나무는 잘 먹고 살잖아. 내가 이 세상을 먹고 사는데 세상의 사랑을 먹고 사는 게 아니라니까 그러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이생의 자랑이 있는데 그걸 먹고 사는 게 아니라니까. 그거를 먹을 때 약간의 기운이 도는 것 같아요. 열심히 일하는 당신 뭐 떠나라. 바카스 먹으면 기운이 나는데 그거 기운 나가지고는 죽어요. 커피 마시면은 카페인 좀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좀 나은 것 같아요. 근데 카페인 계속 먹고 일하면 죽지. 그런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의 사랑이 그 사랑이 이 세상을 살아가도록 목마르지 않도록 내 안에 생수를 계속해서 공급해 주는 겁니다. 아멘. 근데 이거를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거를 모르니까 엄한 데 가서 자꾸 찾다가 그 험한 꼴을 당하고 그런 일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목마르지 않는 이것이 나의 생수다. 그렇게 생각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경험을 하고 많은 것을 우리가 이렇게 누리도록 하는 그런 예수님과 그 혼인 관계에 그 아주 생활을 아주 굉장히 풍요롭게 해야 됩니다. 결혼식 해놓고는 집도 안 들어가고 결혼식 해놓고는 신혼 때부터 싸우고 말이야.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하는데 이게 이제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랑이라는 것은 결국에 이제 어디로 가게 되는가 하면 내가 주님께 은혜를 입었으니까 사랑을 받았으니까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런 삶으로 가야지 우리가 목마름이 없게 되는 거예요. 바울 같은 경우를 보면은 나를 위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런 삶을 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바울의 그 세상에서의 그 모든 힘을 쏟고 자기가 즐거워하고 힘썼던 그것의 근원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가. 그래서 하나님을 위하는데 다른 말로 말하면 그리스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바울 같은 경우에 빌립보 3장 8절에 보면 그랬습니다.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로마 시민권과 또 헬라 철학, 그다음에 율법에 대한 그런 지식. 근데 율법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사내들인 공회원, 다시 말하면 그 가말리알의 문화에서 그 당시에 이제 율법의 최고 엘리트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가지고 있는데 이거를 해로 여긴다는 얘기는 이거를 내가 더 가지고 있으면 나한테 손해되겠구나. 그러니까 다 버리는 거죠.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해서 예수님을 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총을 안다. 그것을 아는 것이 나에게 가장 고상하던 나의 보배다, 보배. 예수님을 아는 십자가의 사랑을 아는 것이 로마 시민권이나 또 세상의 지식보다도 훨씬 더 이것이 더 귀한 보물이다, 보물. 그렇게 자기가 귀한 것을 여겼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은 뭐냐면 배설물로 여기고 버린다. 적당하게 있다가 적당히 나가야 되는 것이 배설물이 안 나가면 독이 돼가지고 사람 죽어요. 이거는 적당히 왔다 적당히 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적당히 왔다 적당히 가면 안 됩니다. 이건 보배입니다. 끝까지 쥐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래서 다메스크 도상에서 이제 회심하잖아요. 당신 누구냐 할 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를 하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바울이 꼬꾸라지게 되죠. 그러니까 예수는 죽었으면 끝나야 되는데 자꾸 예수님의 제자들이 막 예수님 살았다고 자꾸 떠들고 다니니까 잡으러 다녔잖아요. 그랬더니 이제 막상 죽은 줄 알았던 예수님이 딱 나타나가지고 나는 예수를 하니까 거기서 이제 바울이 꼬꾸라지게 된 거죠. 그래서 너는 이방인을 위한 나의 사도다. 로마를 버리라. 그래서 사명을 받잖아요. 그랬을 때 그 바울이 이런 거 힘들고 귀찮은데 라고 이렇게 버렸으면은 또 바울은 아마 목마를지 모릅니다. 근데 내가 가졌던 로마 시민권이나 혹은 또 율법에 대한 철학에 대한 지식도 배설물이야. 적당히 있다 적당히 가야 되는 건데 예수님에 대한 지식은 너무나 보배이기 때문에 내가 십자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할 때 인생의 목적이 새로워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은 결혼도 안 하고 또 세상적인 부귀영화를 꿈꾸지 않지만 그렇다 해가지고 돈 많은 사람이 부럽고 뭐 결혼한 사람이 부럽고 뭐 자식 누구 뭐 될 때 부럽고 뭐 인기 있는 사람 그런 게 하나도 없는 거지. 왜냐하면 예수님이 제일이기 때문에 예수님 믿으세요라고 하는 복음 전파하는 것만이 자기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인생에 그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가 이제 다니면 다니는 만큼 고난도 많아지잖아요.
바울이 선교를 하면 할수록 배고프고 힘들고 감옥에도 가고 죽을 고비도 넘기고 많은 걸 어려움을 겪잖아요. 근데 또 예수님을 위해서 일하면 일할수록 또 그 안에서 만족이 넘잖아요. 야, 그래서 이번에는 에베소에 갔어. 근데 이번에는 또 고린도에 갔어. 내가 이제 로마를 보게 될 거야. 라고 하니까 그 바울의 그 목마름이 아니라 바울에게서 솟아나는 생수는 그야말로 그 모든 이방인들을 다 살린다. 모든 이방을 살린다. 요나가 뭐랍니까? 요나가 니네 사람들이 회개하니까 하나님 정말 나 죽겠습니다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네가 왜 죽냐 했더니 니네 사람 꼴보기 싫은데 저 인간들이 회개해가지고 하나님 구원하시니까 내가 못마땅해 막 그러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박넝쿨을 주니까 박넝쿨이 가리니까 햇볕도 가리고 바람도 살살 불어오고 하니까 좋아라 했잖아요. 그 다음날 벌레를 보내가지고 박넝쿨 먹게 되니까 또 요나가 또 하나님 죽겠습니다 이러고는 니네 막 그 심판 안 하고 구원해가지고 나를 갖다가 니네 가서 복음 전해서 실컷 뺑뺑이 돌리고 고생시키더니 구원할 것 같으면 그냥 구원하시지 막 이러면서 또 투덜거리잖아. 그래서 요나는 안 되는 거야. 왜냐하면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 박넝쿨 엄청나게 사랑해. 근데 한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와 니네라고 하는 도시와 그 다음에 아수르라고 하는 한 왕도가 회개해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는데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냐고. 근데 그런 게 시큰둥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는 뭐냐면 살고 싶지 않대. 죽고 싶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사랑 안에 있을 때,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목마름이 없어지게 되는데 그거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게 되면 좋지.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을 받게 되면 언제까지 받는 데서 끝나지 않고 이제는 나도 주님을 위해서 돌려드리고 싶은 마음이 당연히 생기는 거예요. 진짜 사랑을 받게 되면. 가짜 사랑을 달라 해요. 가짜 사랑을 달라면서 돈에 대한 사랑은요 달라 하고 그 아내에 대해서 그래요. 나를 사랑해달라고. 남편에 대해서 그래요. 나를 사랑해달라고. 하나 달라요. 그래 거기서 터지는 거예요. 야, 뭐 주고받는 거지 왜 남편이 나한테 억지로 달라고 그러고 아내가 왜 일방적으로 달라 해. 주고받는 건데. 그러니까 균형이 안 맞거든요. 거기 깨지는 거예요. 돈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가 요것만 만족한다 했는데 절대로 만족하지 않아요. 절대로. 사람의 조속으로 바뀌는데요. 금방 뭐가 좀 되는 것 같으면요. 막 은혜가 있다고 그러고 난리가 납니다. 근데 뭔가 좀 안 되면요. 천하가 없어도 밥 먹기 싫습니다. 기분 나빠서. 그러니까 이거 박넝쿨이야 다.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가 그 사랑을 받으니까 좋다. 진짜 사랑을 받으면 힘나거든요. 응원을 받으면. 그런데 그렇다면 내가 뭐냐면 입으로만 주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내가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바가 있어야 돼. 그래야지 바울은 로마를 보고 전 세계가 모든 이방인들이 주님께 돌아오는데 얼마나 그게 기쁜 일입니까? 그게 목마르지 않죠. 목이 말라도 참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는 그런 어떤 보람이 있는 목마름이잖아. 그거는 목마름이 육신의 목마름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그런 데까지 도달해야지 온전한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날마다 감동이죠. 디모데 전서 1장 13절에 내가 예수 믿고 사도 되기 전에는 비방자여 박해자여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얻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옛날에 악독한 폭행자고 이런 그 핍박자였다. 그래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내가 예수님 괴롭히고 교회 괴롭히고 하면 1등이었다. 근데 내가 이렇게 은혜를 입게 돼서 뜻밖에도 사도가 됐는데 이거는 참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총이고 축복이다. 그러니까 마음에 감동이 있는 거잖아요. 마음에 감동이 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전하고 싶은 거지. 왜냐하면 죄가 많으면 은혜가 많아요. 은혜가 많으면 일을 더 많이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늘 전도하고 늘 힘쓰고 애쓰고 이런 데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 초청주일 해서 지난주 수요일 이렇게 했는데 그냥 이렇게 왔다고 해서 쓰신 분들은 꽤 돼요. 한 60명에서 70명 좀 넘나 그래요. 근데 그분들이 다 여기를 나오시면 좋겠지만 어쨌든 간에 방문해서 왔습니다라고 쓰신 분들이 한 7, 80명이 될 거예요. 아마 다 하면은. 전도하느라 애쓰셨어요. 아멘? 전도 안 하신 분은 무슨 말인지 모르지. 한국말인데도. 전도하신 분들은 애 많이 쓰셨어. 근데 우리가 목마름이 뭐냐라고 할 때 교회가 영혼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는데 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일, 우리의 본분이고 사명이랬잖아. 근데 이런 것들을 안 해보고 교회 목마름이 해결될까요? 복음을 받고 복음을 전하고 이런 즐거움을 우리가 느끼지 못하면서 내가 교인이 될 수 있고 교회가 존재할 수 있을까요?
좀 있으면 문 닫아요. 예수 믿는 게 즐겁지 않고 예수 믿는 거를 말하고 싶지 않은데 그거 어떻게 그게 교회가 존재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은혜가. 죄가 많으면은 내가 받은 은혜가 커지는 거고요. 내가 그냥 빵 하나 훔쳐 먹다 걸렸으면은 빵값만 물어놓으면 되는 거야. 근데 너는 사형수라 했을 때 풀려나게 되면 그 은혜는 말로 다 할 수 없어.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냥 헛되게 살 수 없는 거예요. 빵 하나 얻어먹고 신세진 것도 내가 빵 하나로 갚아야 되잖아.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옛날에 우리나라 못 살 때 막 그 서울로 오게 될 때, 상경하게 될 때 사실은 뭐 야간 열차 타고 오면은 그 기차에 그 차장들이나 또 역에서 용산역에서 한밤중에 이제 올라오면 용산역에 내리잖아요. 그러면 사실 도망가도 잘 몰라요. 그런 사람도 꽤 있었어. 그래서 10년, 20년, 30년 지난 다음에 내가 옛날에 시골에서 올라오는데 차비가 없어가지고 무임승차해서 왔는데 내가 차비가 왔는데 이런 얘기 가끔 뉴스 나오잖아요. 그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그 지은 게 있으면요,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자기가 은혜를 생각하면 그게 큰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증거하는 게 큰 거고, 그래서 이제 교회도 은혜를 많이 받으면 복음 전도하는 제일 힘쓰는 교회가 정말 교회죠. 바울에게 있어서는 그런 목마름이 남편이 왜 그래, 돈이 왜 그래, 이런 목마름이 존재할 수가 없어. 감옥에 가더라도 예수님이고, 뭐 자기가 병이 들어도 예수님이고, 또 자기가 육신의 그 가족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항상 자기 가족이잖아. 에베소 교회 안녕하시냐, 갈라디아 교회 안녕하시냐 이렇게 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다 그 목마름을 육신적인 목마름이 아니라 영혼의 그 생수와 즐거움이 솟아나는 그런 삶을 바울이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데 일어나야죠.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복음을 위해 헌신하고 그게 살아나야지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 삶이 되는 거고 세상적으로 목마름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내가 세상적으로 다 배부른 다음에 교회 와서 무슨 일을 한다는 얘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우리 육신이라는 것은 다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고요. 밥 퍼먹는데 밥을 한 소씩 먹냐고. 밥을 옛날에 밥밖에 먹을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공깃밥 이렇게 주면 시골 가면은 이렇게 고봉이라서 메이크 주잖아요. 그릇도 크고. 요새 누가 그렇게 먹어요? 그렇게 먹는 사람은 가난의 상징이에요. 잘 먹는 사람은 탄수화물 거의 안 먹고요. 단백질에다가 좋은 지방만 먹고 그럽니다. 불쌍해. 밥 먹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인가라고 할 때 참 내가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서 산다. 이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야. 근데 내가 육신적으로 내가 배부르고 내가 다 된다며 와서 주의를 한다는 얘기는 육신적으로 엄청나게 큰 사람이 됐는데 영적으로 빼빼 말라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뭘 합니까? 할 수 없어요. 육신적인 거는 그냥 허물어지는 거예요. 그냥 시간이 되면 허물어지는 거예요. 이전에 주님을 내가 몰라 영광의 주님을 비방했다. 지극한 그 은혜 내게 넘쳐 날 불러주시니 고마워라. 천하고 무능한 나에게도 귀중한 직분을 맡기셨다. 그 은혜 고맙고 고마워라. 이 생명 바쳐서 충성하리. 내 하는 일들이 하도 적어 큰 열매 눈앞에 안 베어도 주님께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면류관 얻으리라. 디모데후서 4장 6절에 보면요, 전자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이렇게 제사 지내는 것 중에서 맨 마지막이 술 붓는 겁니다.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이게 떠난다는 얘기는 배가 이제 출항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 순교당하기 직전에 자기 죽기 직전에 그 시간을 말하는 겁니다. 7절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래서 선한 싸움, 복음을 전하는 선한 싸움, 달려갈 길, 나의 사명, 이거를 다 마쳤죠. 믿음을 지켰잖아요.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가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은 내게 주실 것이며 해서 이제 자기는 순교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져서 의로우신 재판장, 네로는 꼴보기 싫어. 불법한 재판장이잖아요. 근데 의로우신 예수님의 재판에서 나에게 의의 멸류관, 세상에서는
살려두면 안 된다 해서 모가지를 뱉잖아요. 참소했잖아. 근데 그때 의의 면류관을 주신다잖아. 천상에서는. 그래서 장면이 하나가 딱 바뀌고 나면 모든 것이 다 역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이런 것을 보면서 살았잖아. 이게 생의 마지막인데 여기에 수가성 여인처럼 남편 5이 있어요, 없어요? 뭐 안 되는데 또 찾아가고, 돈 안 되는데 또 찾아가고. 아니, 돈 없이 살라고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돈이 내 손 안에 들어와서 내가 돈을 이게 1,000원짜리인가 10,000원짜리인가 움직이고 살아야 되는 것이지. 그렇잖아요. 예. 우리 가족 관계도 죽으라고 자식, 죽으라고 남편 그랬지만 그렇게 살 필요 없는 거예요. 안 돌아와요. 뭐하라 그래요? 이 세상의 즐거움이라는 것도 이게 지금 우리나라 결혼 잘 안 하고 그러는데 이게 20대, 30대 때나 연애하지. 근데 나이 80, 90대면 연애를 해도 그 연애도 아니고 그거 되는 것도 아니야. 90대도 할머니가 막 애 놓나? 그러니까 논리가 없어요. 그냥 그러고 그러는 거지. 혼자 사는 것보다 둘이 쳐다보고 말이라도 하니까 밥이라도 먹으니까 고마운 거지. 뭐 20대 때는 그냥 하룻밤 자고 나면 애가 생겨버립니다. 그러니까 그건 그때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바울을 보게 되면 목마른 게 있어 없어요? 없잖아요.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 있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가지고 달려가고 싸우고 다 하잖아. 얼마나 에너지가 있어요. 결국에는 우리가 왜 이렇게 허탄한 삶에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리고 있는가 하면은, 조금만 해도 될 걸 너무 많이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해야 될 걸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왜 교회에 은혜가 없느냐면, 희생응신, 봉사, 전도하는 게 없는데 교회에 무슨 은혜가 생겨? 절대로 생길 수가 없어요. 그거 가짜 은혜예요. 교회에서 가짜 은혜를 자꾸 주면요, 나중에는 사이다 먹고 콜라 먹고 설탕 먹고 그러다가 다 퍼져서 죽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보면 진짜 웃기거든요. 정말 이게 보면 이 교회가 심리학을 하는지 아니면 교회가 세상에 성공을 하는지 잘 모르겠다니까. 설교 은혜 있다 하는데 그 은혜의 요소가 뭔가 하면 하나님의 주권 되심과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거를 얘기를 했는데 네 잘 먹고 네 살아라, 그런 식이야. 그러니까 우리를 붙이는데 설교자하고 이 라이벌이 누구냐면 종편에 나와서 토크쇼 하고 있는 걔네들이랑 설교자랑 비교해가지고 교회 가면 재미없고 은혜 안 된다 그거야. 길다 그거야. 짧을 수는 있지. 너 예수 안 믿으면 죽는다. 그리고 설교 끝내면 되잖아. 그렇게 할까? 그것도 싫잖아. 그걸 가지고 웃긴다니까요. 그래서 오늘도 예배 시간에 딱 왔더니 1부 때 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 소리가 상실된 거야. 금요일 저녁 기도 때부터 소리가 안 나기 시작하더니 좀 낫나 싶었더니 그래서 오늘 그냥 수화를 해야 되는데 내가 수화를 할 수도 없고 알아들을 수도 없고 오늘은 성령으로 이렇게 하면 성령으로 알아서는 할까 그랬는데 그래도 뭐 어쨌든 간에 좀 이제 목소리가 나서 이제 했는데 우리가 보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예배 드리는 시간에 여러 가지 많이 생각을 했는데요. 사도신경 고백할 때마다 내가 사도신경 설교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사도신경이 뭔가에 대해서 한번 설교를 하고 길게 하는 게 아니라 짧게 하고 싶어도 보면은 대체 하나님이 전능하사 하나님 해가지고 저리로 산자가 죽은 심판에 오신다는 얘기는. 그래서 교회 와서 도대체 뭘 얻으려 하는지 모르겠어. 아니 우리 교회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는 안 그런 것 같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보면 웃기는 거예요. 와서 교회들이 웃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자꾸만 목마름을 주는 거예요. 은혜를 준다는데 내가 볼 때 은혜하는 게 너무 많아. 목마른 거 계속 부추기는 거예요. 다만 방법을 달리해가지고 야 거기는 이번에 설탕 좀 찼냐? 그럼 우리는 좀 소금 좀 칠게. 뭐 이런 거지. 똑같은 거야. 그래서 이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네 죽을 마음이 있냐? 그러면은 이 목마름이 좀 해결되는 겁니다. 아멘? 내가 좋아하는 남편 아내를 있다 해서 남편과 아내를 위해서 죽으면 좋은데 그런 사람 잘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 죽는 것보다도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죽는다 생각하면 남편을 위해 죽고 아내를 위해 죽을 수 있는 거야. 근데 내가 남편을 위해 죽고 아내를 위해서 죽고 그런 사람 있어? 잘 없어. 진짜 죽을 때 되면 싹 빠져나와서 너 죽으라고 떠밀지 누가 죽어? 예수님 위해서 죽을 수 있는 거
그것이 우리가 나오는 생수의 근원이 되는 겁니다. 교회에는 그거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헌금 안 하고 내가 와서 직분 안 받고 내 자리 내가 거룩한 부담을 느끼지 않고 그런 교회는 없어요. 좀 있으면 영상으로 존재하는 교회들 다 날아가요. 더 허상이에요. 어디다 헌신하면 내 형제들이 있는데 형제가 어디 있어. 오늘 초상난 집에 가서 울어줘야지 형제가 있는 것이 영상에서 내가 누구를 위해서 울어주냐고. 드라마 많이 했지만 드라마가 세상을 막 이렇게 휘저을 때도 있습니다. 허준해가지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막 한의대가 막 인기 올라갑니다. 한의대 문 닫게 생겼습니다, 지금. 정원이 많다고 700명, 800명 이렇게 뽑을걸요? 그때 막 최상이었다니까. 막 경희대 하니까 그러면은 막 경희대에서도 탑이고요. 막 다 그랬어요. 근데 안 그래, 지금. 이게 그런 게 뭐냐면 막 드라마가 막 한번 하고 그 다음에 뭐가 한번 하고 그러면 뭐 왔다 갔다 하는데 세상이 막 뒤집어지거든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있는 자리로 가는 게 맞는 거예요. 있는 자리로 가는 게. 있는 자리로 가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주님을 위한 헌신이 없으면 안 된다고. 예? 주님을 위한. 우리가 복지 그러는데 얻어먹는 복지는요. 그게 살 수는 있지만은 그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터져나오는 나라는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예? 내가 기부하고 내가 베풀어주고 내가 낮아지고 그런 거가 돼야지 최상의 복지국가가 되는 거지 앉아서 얻어먹는 복지는 안 된다니까요. 목말라요. 고마운 것 같지만은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은 자고 싶은 거예요. 그 다음에 좀 더 많이 안 주냐 그래요. 그럼 누가 주는데 다 세금 내는 사람 주잖아. 퍼먹는 사람 가서 엉뚱하게 다 퍼먹고. 그래서 의료개혁을 하는데 의료개혁도 진짜는 뭐 의사 숫자 문제는 제일 먼저라고 얘기를 하는데 의사 숫자 문제는 다음의 문제입니다. 지금 거기서 막 퍼가는 이 보험 타가는데 뒤로 빼가는 게 너무 많아요. 뒤로 빼가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제는 신분증 가져오란다죠. 병원에 와서 가짜 행사도 잘 못 골라내니까 와서 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뒤로 빼가는 게. 그래서 그런 어떤 시스템 정비 이런 거를 하고 뭐 괜히 말하지만은 산부인과나 거기 응급과는 지금 우리나라 산부인과 의사가 얼마나 많은데요. 수가가 안 되고 자꾸 고발당하고 자꾸 그러니까는 안 하고 가는 거에 딴 데 가서 요양병원 가서 일하고 있고 막 그러잖아요. 가서 산부인과 안 하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 잘해주면 다 돌아온다니. 그래서 비교해보면은 그렇잖아요, 지금. 분만 하나 하면 미국에 그거하고 일본하고 우리나라하고 비교가 안 돼요. 소아과 우리나라 2만 원 준다 하더라고. 2만 2천 원 준다 하더라고. 미국은 20만 원, 소아과 하나 보면 20만 원 주는 거야. 그러면 하나만 하면 돼. 우리나라 10명 해도 2만 원짜리 받아가는 안 돼.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제도 정비를 먼저 하고 나서 딱 보고 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전체적으로 뭔가 그림이 그려지겠죠. 그래서 얻어먹는 복지는 참 어렵습니다. 다 빼갑니다, 누군가. 누군가 다 빼갑니다. 분만 하면 막 100만 원, 200만 원 막 더 이상을 줘야 되는데 그 돈도 못 받을 뿐만 아니라 잘못 걸리면 네가 다 책임져라 해서 갔다가 막 형사 처벌하고 이런 식으로 되면 산부인과 누가 하겠냐고, 산과는 누가 하겠냐고. 부인과는 하지, 부인과는. 산과를 누가 하냐고, 산과를. 애 받아야 되는데 애 받는 건 누가 하냐고. 위험하니까 안 하잖아요. 그럼 네가 위험한데 하라고 하면 누가 하냐고. 못하지. 그래서 들어놓아서 앉아서 복지를 달라고 하면 주는 게 한계가 있다니까요. 의사가 노예냐고. 잡아다가 너 좀 산과 하라고. 누가 산과를 하냐고. 못하지. 근데 그걸 가지고 막 니네 나쁜 놈이라 도망가라고 그러고 막 이런 식으로 도망다니는 나쁜 놈이라고 뭐 이렇게 말하면은 그 사람들이 열받죠. 그 당사자들은 열받죠, 정말. 그래서 우리가 헌신하고 하는 그런 게 돼야지 그게 진짜 복지고 거기서 이제 생수가 터져 나오게 되는 겁니다. 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알을 낳고 키우고 전도하고 제자들을 양육하게 되고 내가 헌금을 해서 교회의 거룩한 일들이 이렇게 섬기도록 돌아가게 하고 이렇게 되는데 교회 가면 부담스럽냐? 뭐하러 매주 가냐? 그리고 그 짧게 하지 설교를 길게 하냐? 그걸 재미없게 하냐? 그리고 나한테 도움이 돼야 되는데 도대체 너한테 도움이 되는 게 뭐냐고 목마르지 않는 것을 알려주는데 너는 자꾸만 설탕물을 달라고 하는 거잖아. 근데 못 줘, 그거. 못 줘. 거기서 모순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바울도 그랬을 뿐만 아니라 베드로도 그런 베드로도
베드로를 보면은 21장 18절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띠뛰고 다닌다는 얘기는 베드로가 활동하는 거예요. 전도 활동을. 베드로 열심히 했죠. 젊을 때는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그러니까 결박당해가지고 십자가에 처형된다고.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 베드로의 생애의 마지막은 뭐냐면 자기가 예수님 부인하고 도망갔다가 내가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되는데 십자가에서 거꾸로 달려 순교하는 것으로 베드로의 인생이 끝나요. 목마르지 않는 거예요. 목마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내가 살아가면서 어떻게 되나, 내가 정당하게 일하고 내 노동 대가를 받는 일은 받아야 됩니다. 내가 왜 노예처럼 그렇게 일하고 다른 사람들한테 이용당하고 착취당합니까?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근데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고 교회를 위하고 내가 자발적인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베풀어주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얼마든지 많이 확대하고 많이 키워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메고 나를 따라오라.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오라. 그러면 아멘 그러고 따라갈 수 있는, 정말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서 내가 일하는 거, 그런 것이 우리 교회의 영성이 돼야 되고 우리 교회의 풍조가 돼야 됩니다. 아멘. 와서 주일날 오후에 예배드리고 있는 사람 바보처럼 여기고 말이에요. 금요 기도하는 사람 바본가? 새벽 기도하는 사람은 새벽 잠도 안 자는 불면증 환자인가? 헌금하는 사람들은 돈 많은 헌금하는 사람인가? 정신 빠진 사람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 목말라가지고 나중에 말라 비틀어져가지고 해골떼들이 돼가지고 죽어나가는 거예요. 내가 살라 그러면 정말 내가 주님께 받은 바 사랑을 가지고 나도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께서 주라 하셨으니까 나도 주게 되는, 세상 복이 아니함과 세상 근심하다가 주님 나를 찾으시면 어떻게 만날까? 주님 내게 오시면 나 어찌 대할까? 멀리 방황하던 나 불쌍한 이 죄인 이제 주만 생각하며 세상 근심 버리고 두 손 들고 눈물로써 주만 따라가오리. 주님 내게 오시면 나 어찌 대할까? 멀리 방황하나 불쌍한 이 죄인 이제 주만 생각하며 세상 근심 버리고 두 손 들고 눈물로써 주만 따라가오리다. 말씀 맺겠습니다. 수가성 여자는 목마른 인생의 실패자였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가, 예수님 안에 있는가? 예수님 안에 있는 그 확실한 거는 정말 나도 주를 위해서 사랑하고 주를 위해서 교회와 이웃을 섬길 수 있는 마음이 있는가? 여기에 목마르지 않는 우리의 삶의 복지가 있는데, 이렇게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세상적으로 필요한 모든 것들도 적당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맡기고 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예수님 안에 있는 목마르지 않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기 원하고, 주님이 날 사랑하시니 나도 주님 사랑하고, 주님 십자가 메고 따르려 했으니 그 십자가 지고 따르면서 내 인생의 생수가 터져나오게 되고 보람이 넘쳐나게 되고 세상에서 조금 불편하더라도 기쁨으로 이기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천국 생활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